기독교 역사 속에는 많은 형제 자매들이 이러한 저러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한 많은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아주 크고 웅장한 어떤 사건의 은혜들도 있었겠지만 일상의 소소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그 경험한 은혜를 기록되어 있는 것들 또한 다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한 믿음의 자매가 어느 날 아침에 이 창문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이렇게 자꾸 들려서 눈을 깼습니다. 눈을 뜨고 그 창문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이 창 안쪽으로는 나비 한 마리가 막 어지럽게 그냥 막 그렇게 막 허둥지둥 날고 있고, 이 유리창 밖에서는 이 참새 한 마리가 이 안으로 들어오려고 날개를 틱틱 거리면서 이러고 있는 그 모습을 이 자매가 보고 이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던 것은, 이 안쪽에 있는 나비는 그 투명한 유리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참새가 언제 자기를 들어와서 덮쳐서 자신을 먹이로 삼을지 그것을 불안해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했던 것이고, 이 참새 또한 이 유리가 잘 보이지가 않고 인식을 하지 못하니까 저 나비를 뭐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가 이렇게 이게 뜻대로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 자매가 눈을 뜨고 아침부터 하나님께 은혜를 받습니다.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많은 일들이 있을 터인데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는 많은 사람들 또한 함께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는 이러한 보호하심의 은총이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고 또 내일도 지속되고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자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누구에게나 벌어지는 사건들이 아니고 이 보이지 않는 영역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이 구원 얻은 후사들에게만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이러한 간증들은 뭐 셀 수도 없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일들이 일어난 것인가 하는 거예요.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면 알수록 이 감격이라는 것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인데, 나에게 일어난 그 일, 이 일, 그러니까 이 일을 인식하는 사람과 인식하지 못한 사람은 정말로 많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이 일들을 어떤 누구에게 듣고 단지 이렇게 지적으로 그것을 그냥 어렴풋하게 그냥 이해하는 것과 또 그거를 지적으로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하고 내가 그 감격,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깨닫는 것하고는 정말로 많은 차이가 있어요. 정말로 많은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혀 다른 새로운 어떤 이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전의 상태에서 이렇게 조금 더 나아졌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상태가 된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언제 이 사형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 존재, 이 죄인으로서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그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 존재가, 여러분, 어떤 사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그냥 그것을 이렇게 죄를 벗어나서 그냥 이렇게 자유인이 됐다, 이런 정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아주 이 비참한 존재가 이 해방된 것에서 넘어서서 당신은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이다, 오히려 의인이다, 이렇게 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의인이다. 완전히 다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늘 세상은 이 피조 세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소멸될 것인지 일생 동안 아마도 그 관심을 갖지 않고 생을 마치는 사람들이 허다할 거예요. 이 지구상에는 이 피조 세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관심조차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그냥
먹고 자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음식 먹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데서 편하게 자고 이런 것은 여러분 이 뭐 짐승의 수준과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짐승들도 자신들이 뭐 동물이나 어디 자신이 머무는 곳이 비좁고 뭐 하면은 이 데리고 더 나은 곳이 있다면 더 나은 곳으로 옮겨가는 거. 이건 본능적인 거예요. 본능적인 것. 본능적인 것들만 따라 살다가 그렇게 생명을 마치면 얼마나 허망하냐 이거죠. 얼마나 허망하냐. 우리가 전혀 다른 상태가 됐다는 것은 이전과 전혀 다른 상태. 이 멸망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온 피조 세계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어떤 이 원수처럼 어떤 저주와 멸망의 상태로 끝을 맺을 수밖에 없는 그 아주 이 사실조차도 인식하고 인지하지 못한다니까요. 마치 투명한 유리조차 창문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이 피조물의 작은 것들처럼.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비참한 존재가 그 영광스러운 분의 아들, 딸들로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인데 우리가 이 시간의 세계에 이 저촉을 받다 보니까 영원의 견지라는 어떤 이 영원이라는 것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신비적인 것이 있죠. 영원의 견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그분의 구원하심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면 이 영원의 견지에서는 정말 암흑 가운데 너무너무 춥고 얼음덩이와 같은 그러한 어떤 조건 속에서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어떤 이러한 상태로 놓일 수밖에 없는, 아니면 그 반대적으로 너무너무 뜨겁고 너무너무 그 열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정말 비명조차 지를 수 없는 어떠한 그러한 상태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시간의 어떤 세월들을 견뎌내야만 하는 어떤 그러한 조건하에 이렇게 마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상태가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한 존재가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이라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그분의 몸을 입고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어떤 그런 모습이라든가 그분의 이제 우리의 어떤 맏아들로 어떤 이 머리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분의 모습처럼 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부활의 첫 열매 되었다는 의미가 바로 그 의미입니다. 첫 열매. 첫 열매가 그렇게 나타나면 나중에 달리는 열매들도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신비입니다. 이 일이 신비예요. 이 일이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만 봐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신비 이거를 그 영광스러운 이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거처를 오늘 우리가 공독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새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다 준비되면 내가 너희에게로 다시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이것을 이제 그 계시록에서 요한이 본 어떤 이 세계, 사도 바울이 이 3층 천으로 올라가서 본 그 세계,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빛이 가득한 곳에서 영원 무궁토록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되는 이 일이란 말이죠. 할렐루야. 아멘. 이 일을 딱 마음에 담아 보십시오, 여러분. 이 일을 마음에 담아 보면은 이 세상에 오늘 여러분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이 외신을 잠깐 보니까 이제 뭐 트럼프와 조 바이든의 어떤 이 대결이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온 매스컴이 다 이제 당선자라는 이름을 이제 바이든 앞에 붙이고 많은 세계의 정상들이 이제 환영하면서 함께 일을 이제 하게 되었음을 기뻐하고 뭐 이제 이런 상태가 된 것 같은데 이 그냥 단지 여러분 나중에 그냥 이 커튼처럼 말려 올려질 것만 같은 이 세상의 어떤 이 존재적인 것만으로도 수많은 어떤 이러한 상태가 이제 놓여 있게 될 것이죠. 사람들의 어떤 모습들을 보면 정말 티끌과 같은 어떤 존재들이 뭘 그렇게 대단한 업적과 성취를 이루어 보겠다고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이 하늘에 계신 분께서 웃으시며 인생을 보면서 웃으시며 하는 어떤 이러한 말씀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여러분 보잘것없는 세상입니다. 정말 쓸모없는 어떤 인간의 생이 얼마나 허망하냐는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말로 다 알 수 없는 우리의 신분의 상태가 어떤 변화된 것, 전혀 다른 존재로, 전혀 다른 상태로 옮겨진 것은 이 땅에서 여러분 발버둥 쳐가지고 내가 어떤 신분을 더 어떻게 되고 내가 어떤 상태로 더 나아져 보겠다, 이렇게 해서 얻어질 수가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뭐 대통령 자리에서 버팅긴다고 뭐 대통령이 유지가 되고 하는 것도 아닌 것처럼, 여러분, 인간이 어떠한, 여러분, 정말 그러한 의미에서는 정말 이 비참하고 정말 이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인 것이, 그러니까 전적으로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상태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조금도 없단 말이에요. 구원의 공로를 어디 조금도 어떻게 자랑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이. 내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이 믿음 없는 자요, 이런 일을 할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 믿음의 세계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을 깊이 정말 깨닫는 것, 그냥 아는 것을 넘어서 자꾸 깨닫게 되면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냥 뭐 나와서 청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알고 찬양을 하는 청년들도 있겠지만, 그냥 모르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냥 자신들의 이 화음과 음색이 섞여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것처럼 느껴지면 거기에 그냥 뭐 이렇게 취해서 하나님 뭐 하면서 이렇게 할 수.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찬양한다고 그것이 찬양이 아니라 정말 이 구원의 신비와 이 깨달음을 정말 깨닫고 하는 찬양, 말이 어느래도 느려도 박자가 안 맞아도 그것이야말로 놀라운 찬양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어느 날 또 깨닫게 되고, 또 며칠 잊어버렸다 다시 성령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또 깨닫게 되면 다 감사가 되는 거예요. 뭐 마실 때도 감사, 뭐 먹을 때도 감사, 이렇게 잠깐 이렇게 잠들었다가 감사, 아침에 눈을 떴는데 생명 주셔서 감사, 다 감사가 돼요. 다 감사. 전부 감사한 것이, 전부 감사한 거예요. 마지막 호흡을, 마지막 이 숨을 내뱉을 때도 감사로 그 말을 마치게 되고, 이 모든 일들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그것이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의 어떤 이들 가운데에 왜 너희들은 이 모든 종교를 인정하지 않느냐? 왜 유독 너희들만 그렇게 배타적이냐?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구원 밖에,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그 진리 밖에서 다른 것들을 가지고 어떠한 의도로 행위와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인도 가보십시오. 여러분 처참합니다. 곳곳에서 다리 가부좌를 틀고 어떻게 하고 면벽 수행을, 이런 것들로 구원을 얻을 것 같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실 이유가 있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분의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여러분 정말 소망 없고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천한 상태가 됐단 말이죠. 여러분, 세상은 지금 이미 봐도 비천하고 비참합니다. 이미 충분히 비참해요.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짐승처럼 그냥 제물로 삼으셨대요. 제물로. 사람 가지고도 안 되고 온갖 짐승들 가지고도 안 되니까. 그분은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냥 어린 양처럼. 그것이 이제 순종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에요. 진리에서 말씀하는 순종은 그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셨다니까요. 자신이 만든 피조세계에서 아주 짐승처럼 그렇게 잡아 죽이심을 당할 때 아무 말씀, 예수께서 말씀이 없으시니라. 네가 갈대를 꺾어서 창조주를 네가 왕이냐 이럴 때에 그분께서 아무 말씀이 없으셨다니까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 저와 여러분을 있게 하기 위해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순종이라 말씀합니다. 순종이라. 구원을 얻었다 하는 것은, 이 구원을 제대로 깨달았다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하루하루의 삶의 조건들이 감사하다 하는 이 의미가 많이 표현되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것이 저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이제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다. 이게 다른 말로 그렇게 표현되는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일생 속에서 정말 멋진 사람들을 보게 되죠. 우리들 지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 동안 아주 자신이 잘 이렇게 육체를 이렇게 잘 관리도 잘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에 자신을 쓰는 거예요. 이 육신과 다. 그들이 쓴 어떤 이 선행과 그들의 어떤 섬김과 봉사와 이러한 것들이 뭐 책을 통해서도 많이 나오죠. 간증을 통해서 듣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무엇이냐면 내가 착한 일을 해야지, 내가 선한 일을 해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구원에 대해서 감사함에 대한 표현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선과 선행은 그 감사한 몸짓이란 말이죠. 그 감사함에 대한. 그러니까 율법처럼 무엇을 강조한다고 순종하십시오. 주의 종이 얘기하면 뭐 들으십시오. 이렇게 해서 한다고 되는 일들이 아니라 구원을 바르게 깨닫기만 한다면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가르치신 바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들은 너무너무 강조되어도 정말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얼마나 큰 일인지, 왜 역사와 시대 속에서 이 일을 그토록 그렇게 찬양을 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만 합니다. 거기에서 모든 일들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 아기 예수, 그 조그마한 아기의 여러분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조그마한 아기의 그 모습 안에 그 신성에 충만한 이 모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충만한 그 일이 그 조그마한 아기 인성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일조차 우리는 여러분 설명할 수 없는 신비인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그러한 일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시대에도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심지어 이 천상에서 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모시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들을 이렇게 자꾸 묵상을 할 때 신성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인간이 누구인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지만 그분의 형상으로 너희를 지었다는 의미를 알게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인간이 누구인지, 무슨 신론, 인간론, 교회론 이렇게 딱히 구분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인간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천상의 천사들조차 하나님을 바로 이렇게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이 이 성경의 이 계시입니다. 이 일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이사야 6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이 광경과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환상 가운데 여러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공독합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선 스랍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 천사들의 존재인데, 날개가 눈 가리고 발 공손하게 가리고 두 날개는 이렇게 날개로 이렇게 날면서 청하여 가는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인간이 무지하면, 깨닫지 못하면 어떤 짓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그러한 분이 오셨는데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분을
이 갈대로 때려요. 이렇게 머리를, 그 분을 여러분. 무지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무지하면 알지 못해는. 그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냔 말이에요. 인간이. 사건과 뉴스를 보십시오. 어떠한 짓이든 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인간이다. 깨닫지 못하는 인간들이다. 이러한 거룩한 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냐면은 잠시동안이지만 천사들보다도 못한 존재로 오셨어요. 천사보다도 못한 존재. 이 말로 다할 수 없는 신비를,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이 너무 감격스럽죠. 히브리서 이 다음에 이제 2장 9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제가 공독합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할렐루야.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 우리 역시도 여러분, 우리가 훗날 영원토록 우리는 이 천사들이란 천상의 존재들과 함께 영혼을 보내게 될 터인데, 천사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그냥 뭐 희미하게 이렇게 아는 것보다는 좀 더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 존재가 어떠한 존재들이기에. 왜냐하면 이 천사들을 바로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이 잘못된 어떤 기행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고대, 여러분, 고대 역사 속에 많은 설화와 어떤 전설과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거기에 이 천사들에 대한 어떤 기록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천사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조로서 활동들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이 구약의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게 신적인 존재, 신적인, 신과 같은 어떤 느낌의 존재들로 보여요.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니까. 그들의 어떤 힘, 파워, 어떤 그들의 어떤 행사,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어떤 사역들을 가지고 나타났을 때 이들을 굉장히 두려워했단 말이죠. 고대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조금만 더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고 느끼면 신적으로 막 섬기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에요. 왜? 태어날 때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어떤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면은 그냥 뭐 바로 신으로 섬기려고. 이러한 존재들을 두려워함으로 천사들을 막 받들고 숭배하는 그러한 인간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고대, 지금 이 시대에도 곳곳에 아직도 이 무지한 곳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심지어는 뭐 무당들을 통해서 뭐 나무도 섬기고 바위도 섬기고 온갖 것들을 섬기는데, 지금도. 예수께서 여러분 때가 참에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때가 참에 하는 것. 이 말씀보다 더 놀라운 말씀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때가 참에, 때가 참에. 이 모든 일들,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근데 그러한 모든 여건 속에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친히 여자의 몸을 빌려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그 일로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그분 안에 속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 후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신비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 신비 속에 우리가 그분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와, 이 복음의 여러분, 이 놀라움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놀라운 것은. 하늘의 그 놀라운 이 신적인 이 신비로운 그 존재들이 원래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존재했던 그 존재들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 존재들이 어떻게 이제 바뀌었냐면, 우리가 이 상태가 바뀐 거예요. 완전한 다른 상태에 놓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는 온 피조, 온 우주, 온 모든 피조세계 오직 우리밖에 없단 말이에요. 인간.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들이 어둠 속에 갇혀 있다가 여러분 어느 날 때가 참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갑작스럽게 이들이 점차 회복되어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온 날 갑자기 피조세계에 나타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일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 일이 시작되었음을 증거하는 것이 이 신약에 나타난 모든 성령의 역사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피조 세계에서는 여러분 이 천지개벽할 만한 사건이 벌써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이 피조 세계에 신음하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렸다 하는 것을 바로 그 이루기 위함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오늘 이 14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모든 천사들은 시작. 14절 말씀. 모든 천사들은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어진 시간들이 있잖아요. 이 땅에 남은 연수가 있습니다. 그 연수는 영혼의 견지에서 보자면 불과 어떻게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의 어떤 시간차 일터인데 그 연수를 우리는 누리다가 우리가 가야 할 곳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저는 소망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과 그러한 것들을 좀 다르게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구인지 여러분 또 우리가 어디로 가게 되는지 우리가 누리게 될 기업이 무엇인지 보다 깊은 성찰과 또한 세상은 알지 못하는 그 복된 소망을 남은 시간 동안 충만히 누리시는 은총이 함께 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